이 스바냐 2장인데요. 우리 스바냐, 우리 지난주에도 있었던 말씀에 의해서, 자, 거기에 의해서 제사장과 잘못된, 자, 이게 권위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허물과 불의를 말씀해 주셨죠. 그 불의와 잘못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그렇죠? 여기에서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자 백성들아 모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서쪽은 브레셀이고요,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고요, 남쪽에는 애굽인데 애굽 밑에 있는 구스 지방을 얘기하고요, 북쪽으로는 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지칭 지역으로 보면 저 바다 쪽에 서해저 홍해 쪽에 있는 브레셀 지역과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얘기하고요. 자, 애굽도 우리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애굽 거기서 왜 시작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의 그 높은 언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경이에요. 근데 그 지경 밑에를 이제 구스라 그래요. 구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쭉 올라가지고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함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구스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해서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육신의 근거를 말하고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북쪽은 아수르 군대인데 그 아수르 군대에는 교만이죠. 바벨이고 우상이고 위세고 명성이고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보이는 짤막하게 우리 15절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치시면 3장에서는요, 3장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 재판에 의해서 이제는 거듭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에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 3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주신 말씀은 앞에서 나오는 하박국이나 이런 말씀 속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루아침에 모든 이 절망의 시기가 오니 이러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스바냐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여기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이 가사는 교만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골리앗과 같은 장군, 위세, 권위, 육신의 근거에 의해서 자기 힘과 능력과 권력을 얘기해요. 이들을 말하는데 골리앗이 다윗의 그 16살 먹은 다윗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림과 같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겸손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조카로 왔지만 그가 부한 곳으로 와가지고 부한 곳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멸망의 도성이 됐죠.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구스에는 우리 육신의 세속적인 것을 말해요. 세속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위적인 모든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인위적인 것으로 인하여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수르는 명성, 자랑, 돈이 이러한 것을 우월주의와 그러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 기쁨의 소리나 즐거운 소리라는 건 이런 것은 말이죠. 7절 한 절에만
얘기만 있어요. 7절 그 얘기인데, 자 그래서 6절 7절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이 하와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이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음이 있더니도 하나님 앞에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자, 이 부끄러움은 뭐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전노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의 근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죄의 근본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한 삶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고 그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들에게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주신 말씀이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이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변화의 역사이고 문명이 발달되고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그 안에서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런 얘기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죄의 허물이 죽은 자,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 하늘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 의해서 주신 반석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진리와 진리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히 하나님에서 존귀한 구원받는 백성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패망의 도시에 누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모르는 자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왕상에서 보면 왕상 1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바알과 이 아사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온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들에 의한 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한 선지자는 다 죽고 남았나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짝하지 않고 그들과 무릎을 맞추지 않고 그들과 입을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인의 생각으로 봤을 땐 전부 멸망이고 어둠이고 불의한 것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자 하는 내가 어떤 가운데에도 수치를 내가 벗어버리고, 그렇죠? 죄의 가죽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가 우리 인위적인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자기도 예수 믿고 예수에서 일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수치가 없는 자로 자부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내가 자화자찬으로 내가 자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됨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쵸?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를 없는 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하늘의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 어떤 가운데 이들도 멸망의 도시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성이 완전히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정을 그 안에서 뽑아내신 것 같이,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어떤 환경과 입장과 나를 지배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아니면 공산당이, 아니면 어떤 권력이, 아니면 어떤 물질이,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를 못살게 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아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한 말씀에 순종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저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나는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를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 서기관, 장로, 공회원, 헤롯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그러는데, 함정이나 명성과 잘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갖다가 아니오면 온 백성이 하나로 일치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가운데에도 하나님 빛들에 의한 영광을 해서, 그에서 빛들에 의해서 빛의 영광을 해서 구원의 영광을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는 예수를 보는 자들이거든. 아멘. 예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도 질병도 우리가 안진뱅이도 아니면 문둥병도 아니면 어떤 안진뱅이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은일마든지 주셨거든요. 아멘. 응?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도심을 주신다는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환란의 날이 바람을 불 때, 어려움에서 바람이 불기 전에 모이라는 거야. 모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아니면 영국에, 아니면 이 소련에, 아니면 중국에, 아니면 일본에, 아니면 북한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모여요? 우리 그런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과 환경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이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겠다는 이들을 모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리 가운데.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그냥 광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광풍이거든요. 광풍과 같은 것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참 어렵잖아요. 태풍으로 우리가 요즘 태풍이나 아니면 물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에 의해서 그 지나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그렇죠? 하나님의 화살을 쏘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봤으니까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가 이러한 불의한 모든 것이 빨리 속히 오고 나는 그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하박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환란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보면요, 욥은 말이죠, 그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그는 찾고 있는데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에서 여호와가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이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문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그 능력 안에는요, 무슨 말씀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단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에서 나와야 되고요, 빛들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요, 어둠의 세계가 글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시험대가 있을 때 어둠이 들어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응? 어둠이 들어와서 그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렇죠?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여기에서 겸손한 자들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해요. 응? 순종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공의에 대한 얘기는 항상 말씀하시기가, 항상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이 궁창 아래와 궁창 위, 빛들의 나라를 봤을 때 어둠과 빛, 이것을 말해요. 그렇죠? 어둠과 빛이 있는데 어둠의 양이 크면은 빛이 역사를 못해요. 자, 빛의 역사가 크면 어둠이 힘을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이 항상 어떤 가운데 있더니도 빛과 어둠은 공존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데, 우리 이 공평은 뭐냐? 항상 빛들의 궁창 위에 진리로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사랑을, 육신의 이 호흡을 살면서 밥을 먹지 않고 날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잠을 자지 않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자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잠을 자야 되고요, 그런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생각인데, 이 어둠의 생각에 의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이 세속적인 우리의 삶보다는 영의 삶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응? 영의 세계가. 이게 공의거든요. 공의.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시며 그는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것이 공평하시고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이 캄캄한 곳은 이 사단인 이 악어에게, 바로에게 죽고요, 어둠은 이 어둠의 세계는 용에게 준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이 어둠이 어둠에게 준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이 뱀에게 주셔서 뱀이 용으로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에게, 이 사단아, 용아, 뱀아, 너 니 까불지 말고 물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뭐냐? 이 자체가 어둠 안에 있으면 이 자체 안에 어둠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 자체가 이 어둠보다도 빛도
빛들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요. 이런 육신에 의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보다 뭐냐? 공의는 빛들이 더 올등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속적인 이런 모든 것은 보너스로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뜻에 보이는 빛과 성령의 역사심에서 월등히 공의로 거듭날 수 있고 인정받는 영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공의예요. 이 공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겸손은 뭐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특별히, 은사자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은사자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봤는데, 기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무슨 은사가 참 많은데, 이 은사를 받아보면 말이죠. 목사님은 말이죠. 은사가 없어. 말씀만 전해. 말씀에 의해서. 근데 그 은사자들은 뭐냐?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해서 그 밑에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목사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귀신도 쫓아가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말이죠. 목사님을 말이죠. 목사로 보지 않고요. 아주 종같이 부리는 거예요. 지가 은사가 대장이고 뭐냐. 이게 교만이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뭐를 했다든지 그러면 항상 어떤 가운데 있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질서와 그 공동체를 같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위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뽑아줘야 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끌어올리시잖아요. 개천에서 하나님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교를 얻으리라. 순교를 얻으리라는 것은 이 재난의 어려운 환란의 날을 맞이했는데 그 환란이 이렇게 덮어져 가지고요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4장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니 해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막으로 그를 감싸주시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것 같이 여기에서 순교음을 낳는다는 것은 이런 앞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광음이 지나가기 전 이런 모든 것이 재난과 이 분노의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광음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우상과 같은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권위, 어떤 사람은 육신에, 아니면 물질에, 아니면 어떤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보일 때, 이 브레셀 사람들은 기본이 장대하잖아요. 힘이라든가 뭐에서 교만의 극치를 갖는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이 브레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가 버려오며 아스그론이 황폐되며 아스돈이 백주에 추천하며 에그론이 뽑히 오리라. 이게 전부 브레셀 지형이에요. 브레셀 지형. 이 브레셀에는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안압자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면 돼요. 해변의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브레셀 사람의 땅 가나안이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심령 속에 브레셀 같은 이러한 마음에 교만한 자족함, 우월, 우상, 권위, 자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온과 양 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양떼,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크게 나간다면, 우리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 동네를 말해요. 거기에서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스브론이 나오는데, 스브론이 해변의 메인 배라고 그랬거든요. 응? 배. 그래서 이것은 뭐냐?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첫 번째 이루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의 초장이 되어 목자의 온과 양떼의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교만하고 자족하고 자기 권위와 자랑에 있었던 이들이 바뀌어지고, 저 앞에서 수치심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어떤 심령으로 바꿔졌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자는 그 안에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는 자, 찬송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사는 이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지역적인 브레셀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브레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 브레셀 성품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그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사 지방에 있었던 이것이고, 자 여기에 있는 아스그론이라는 집에 누운다는 것은 거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좋은 날 되고 기쁜 날이 되고 그래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흥겹고, 자 이서 내일이 어떻게 됐든 모레가 어떻게 됐든 모르지만 그날 기쁜 날을 즐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이고, 당연히 이런 모든 일이 다 없어지면 자연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받으니까, 영생을 기다리고 영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스스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오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출애굽 15장에서 보면 그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강에 딱 들어오니까 미디안 석권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자, 이 탱버리를 치면서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대에 있던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이 애굽 군대를 물로 덮으셔가지고 그들을 다시는 못 쫓아오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완전히 이 광야로 들어오니까 자유함을 누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은 이 가사 지방과 브레셀 지방에 있는 이들이 이러한 교만함과 불의한 모든 것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영광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희망의 소망은 영광의 세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 그런 것 같이 이 브레셀 지방이야. 근데 두 번째는 여기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모압. 내가 모압과 희망하며 암몬 자들의 후욕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희망하고 스스로 가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쵸?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말이죠. 항상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아주 얼마나 침범했는지 몰라요. 뭐 앞으로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스가랴에서도 나오는 말씀에서 보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나오시는 말씀에서 저 위에 학개서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서에서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방해 군자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어 아브라함의 조카에 의해서 보면 시작에서부터 굉장히 잘못된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게 모압과 암몬의 지경을 주셨어요.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섬겨냐 하면 아브라함에 의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할 열국 백성입니다. 근데 이 열국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들은 절대로 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침범하는 자, 아니면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하고 탈취하는 자, 소십탐탐 기회를 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기회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어떠한 가운데에도 그냥 취하기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아니 모압은 소돔인데 이놈들이 뭐예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노세우에서 이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첫째 딸하고 만나서 이 밤에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둘째 딸이 이튿날 해서 나온 민족이 암몬이에요. 모압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민족이 말이죠. 올바른 가운데서 민족이 태생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한 가운데 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소돔 같은 건 소돔에서 나온 자가 소돔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에는 이 노비 거기에서 멸망하기 전에 말이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이러한 사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했는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의와 음란과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아주 진귀한 이 유황불로 지려가지고 거기는 지금도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게 이 소돔의 성이 사개성입니다. 사개성을 여기서 이때 당시에 말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소돔이나 고모라나 여기서 나오는 이 성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할렐루야. 노새 아래가 뒤를 보라다 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거기에서 보면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짜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밖에 버리워이죠. 길가에 버리워 사람들이 발로 밟힐 뿐이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소금은요. 이봐요. 세상적인 소금은 이 소금을 얘기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소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근본은 이 세상에서 전부 썩을 것 아니에요.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로 썩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지려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소금은요. 영적인 소금은 여기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이 소돔과 같은 이런 성을 주장하고 이런 덩을 가지고 이들이 노는 자는 누구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의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의해서 그이가 땅에서 내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가인에게 여기를 너는 땅 끝에 거하지만 할렐루야 땅 끝에 거하지만 네가 아무리 땅을 경작해도 너는 그 땅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생명력을 일으키고 12번 아니면 24번 수만 번 네가 갈고 갖고 받고 행해도 너의 성품은 뭐예요?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돔과 같은 곳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항무하리니 나의 끼치는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나의 남은 백성이 이것을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업. 응? 자, 우리가 이런 기업은 받을 필요는 없죠. 응? 이런 기업은. 근데 이게 뭐냐면 열국 백성들이 이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뭐냐? 자, 용의 신분과 불의한 신분과 짐승의 영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그렇죠?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휘방함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휘방했다. 그래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들은 교만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을 섬겨야 됩니다. 에돔과 같이 이들은 이스라엘을 섬겨야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넘어쳐 가지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희망함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잔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해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내용에 의해서 6절에 나오죠? 해변 사람들이죠? 해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 찬송하는 바등 아니에요. 유다 백성 아니에요. 이들이 너희를 뭐예요? 너희를 지배한다니까 이들이 열국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찬송하는 자는 이들이 열국 백성으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국 백성으로. 우리 신명기 32장 8절에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분종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대로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기업이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과 남쪽을, 동쪽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자, 남쪽과 북쪽입니다. 자,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아, 너희가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구스 사람에 대한 얘기는 1절, 이 한 절밖에 없어요. 자, 애굽에 있는 구스입니다. 나의 육신의 흙에 속한 모든 것은 이게 칼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스 사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시장에서 함의 민족이고 함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스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43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지고 변화시켜주는데 이 구스와 스바를 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이들에게 주었다는 게 캄캄한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지경이 뭐냐면 어둠의 사람들이거든요. 불의한 캄캄한 곳에 있는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하는 그들의 대장은 누구냐? 바로의 바로. 근데 왜 여기서 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한 사람인데도 지금도 조상을 믿고 조상에 의한 이러한 가증스러운 생활을 하면 이것이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구스는 칼에 죽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아수로. 그래서 아수는 어디까지나 무엇으로 하면 바벨이에요. 바벨. 자, 간장, 명예, 명성, 자랑, 이 땅에 잘 나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아수르다 이래요. 응? 신할 땅 넷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만한 이러한 바벨이, 자,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말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일어나든가 그 모든 것이 이 교만입니다. 자족하는 것. 자, 이게 의세, 명성, 자랑,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덩어리. 자, 그래서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니느웨에 대한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면 니느웨 성을 해서 거기에 인해서 하나님께 인해서 거기에 많은 백성이 있다 그랬죠. 회개의 역사를 이거 바뀌어지고요. 나훔서에서 보면 이 교만한 모든 것이 의해서 바뀌어지는 서가 있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이 니느웨 성과 11장에 의해서 11장 9장에 의해서 그 바벨론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교만의 우상을 죽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응? 자, 그래. 야, 황무하게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가경 들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짐승.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쭉 올라가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거기에 1장 6째 날 거기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이 생물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30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 짐승과 기는 것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은 뭐냐?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의해서 주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열심히 살고 예수에 의해서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한 우리 목회자, 장로, 권사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으로 되지도 못하고요. 응? 결신의 나무로 연는 열매 맺는 나무도 되지 못하고요. 우리 영생을 받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구원의 백성이 어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구원받는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 누가 나를 관할하냐면 영적인 관원이면 들짐승 같은 짐승의 영들이 나를 관할한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자주지정이고 이들에 의해서 이게 일평생 예수 믿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각양 들짐승이 그 가운데 때를 누울 것이며 탕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탕화와 고슴도치 이러한 모든 것은 불의한 겁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응? 이것을 어디를 누이도 탕화와 고슴도치 이런 것은 말이죠. 누구든지 접근하기 어렵고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자들이. 응? 그치? 이들이 항상 그 안에 기둥뿌리 머리에 꼭대기에 깃들인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둥 꼭대기는 뭐예요? 지배자들이 아니에요. 응? 그들이 가운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틀니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야. 백향목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6장이죠.
야 4장 5장에서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끝이 다는 백향목같이 됐던 자이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잘라버리니까 아무 그릇더기도 없죠. 그런 것 같이 여기 백향목이 벗겨졌음이라는 것은 그 영화와 영광과 바벨이 벗겨져 있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는 껍질이 벗겨지면 죽습니다. 아무리 영화와 영광과 영화로운 하늘 끝이 높다 하되 높이 올랐다 할지라도 껍질이 벗겨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소용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파리도 없고요, 꽃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아무 기력도 없고요. 때마다 일마다 뭐예요? 가지가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런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를 이야기하는 위세 여기서 보니까 이런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성령에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마음 중심이야 마음의 교만하며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치? 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명성과 명예와 명성을 날리고 뭐 했더니 자기가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큰 의세를 부리다가 여기에서 껍질이 비가지고 생명력이 없는 아주 부끄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야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마여 덜짐승들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 덜짐승들이 와서 있는 곳이 되었냐 이런 얘기야. 응? 이러한 불의한 곳에 의해서 자주지당하는 어리석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이 죽어야 돼. 이러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3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하고 성미하 이래서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벗겨지는 것 11절 이후에서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의 영광의 역사가 희망의 소망의 영광의 꽃이 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3장을 우리가 보시면서 기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쁜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해야죠.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없어져야 할 것을 죽어야 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무단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 온전한 자의 영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